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을 끝으로 우리가 지난 28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우리 마음에 담는 성경 필사의 시간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와 시간 가운데 바쁘신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구별하여 살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습관을 기초로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였던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에 성경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아주 다이나믹하지는 않더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만나 그를 믿고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즉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관리하고 걷고 관리하는 그러한 세무 관련 공무원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맡고 있던 업무는 다른 세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어떠나 관리하고, 또한 여리고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그러한 세금을 로마 정부에 직접 상납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가 맡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가 가진 직업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같은 민족들의 눈을 최대한 피하며 마치 죄인처럼 그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마침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를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신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변화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선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19절의 말씀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담력이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용감한 기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파레시아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행동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즉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19절 말씀에 담력이라는 말을 특권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담력이라는 말을 특권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의 개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막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인 그도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리하고 있던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인 이 시대의 이 우리 교회는 그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인 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깨어지고 변화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지셨고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나타나죠.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을 우리는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소망,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에 당장 그 앞에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품은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며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기대를 품고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소망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라고 욕심내며 기대하는 세상적인 그 세상의 소망들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연약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품은 소망은 세월의 무게 앞에서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품었던 소망은 그 관계 속에 아주 작은 오해들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한 멀어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또한 성공과 부유함에 품었던 소망은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내가 원하고 바라던 자리의 유무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욕심내고 기대하는 소망들은 어떨 때는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원치 않게 쉽게 깨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소망들이 과연 완전한 소망이었습니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껏 붙잡고 왔던,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왔던 소망들은 모래로 지은 집과 같기도 했고요. 떨어지면 쉽게 깨져버리는 유리와도 같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뒤집어서 해석해 본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소망들은, 즉 세상 속에 우리가 두었던 소망들은 언젠가는 깨어지고 우리와 끊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은 결코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소망은 우리를 세상과 인생 가운데서 표류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소망, 세상적인 소망은 언젠가 끊어질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둔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까지 낮아지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저녁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자녀로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부모가 되어봐야 자기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중요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아이가 저를 찾거나 만약에 혼자 울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저는 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 어쩌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할 때면 밤새 아이의 뒤척임에 또한 작은 신음소리에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키우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이렇게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구나.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본분은 섬김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누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섬기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러한 축복된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슨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이죠? 공동체란 개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아오죠.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예배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믿음의 확신이 그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곁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동역자들, 우리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란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별적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결국 모두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이룬 출애굽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퇴색되어지는 신앙의 그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에 져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과는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그 지동설을 주장했음을 근거로 하며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전환을 이야기하며 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보다 모든 인생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전환이 있습니다. 그 전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전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전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심어 주십니다. 세상의 소망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며 살아갈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자유함의 특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리고 느끼고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